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해 설도 지나고 날씨도 그동안 따뜻하다가 오늘 어제부터 비도 오다가 눈도 오다가 날씨가 좀 부졌네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봄이 또 얼마 안 있어서 봄이 되겠죠. 그래서 2월 중순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3월 되면 벌써 이제 봄 얘기를 하게 되고 입춘도 지나고. 네. 이제 묘하게 아까 이 선생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법회를 여는데 그 법회에서 다루고 있는 경죠. 그 경이 다 마무리를 하고 이번부터 다 종범스님, 현승스님, 또 김재승 교수 저까지 다 새롭게 시작하는 묘하게 타임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이 대반 열반경을 가지고 부처님의 그 마지막 생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거룩한 삶을 다시 이제 우리한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이 열반경에 대한 그 전반적인 소개를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을 좀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 이제 열반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반 열반경은 팔리어 경전에 있는 팔리어 경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리어 경전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경전은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전은 어디 들어있냐면 자바함경, 아함경 속에 유행경이라고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이 대반 열반경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원효스님의 열반경 종요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 열반경에 대한 또 이제 해석이죠, 해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대반 열반경은 일단 팔리어로 되어 있는 경전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인데, 그럼 대승열반경, 소승열반경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교재, 교재라는 말씀 좀 이상하면 이 경전은 어떻게 보면 더 사실에 가까운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그 모습이 거의 사실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고, 부처님께서 쭉 이제 그 여러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하신 내용들이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대승열반경이라는 유행경의 경전은 양이 이것보다 좀 더 많으면서 많이 좀 덧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대승 사상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처음에 있던 이 팔리어 경전 내용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들이 더 이제 교리적으로 더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또 옆으로 대승열반경에서 이런 게 또 가미됐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전은 이걸로 주로 하고 조금 가미되고 여기 없는 내용은 제가 따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열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말하는 일체 중생 시주불성이라는 말이 바로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는 얘기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 좀 중요한 것은 초반에는 이제 인간이었다가 유정이었다가 그러다 이제는 유정, 무정 다 합쳐서 중생이 되고 중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 불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에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일체 중생 시주불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지만 그 근거는 바로 열반경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들으셔가지고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색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법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법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신설이었어요. 이신설. 법신과 색신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승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삼신, 사신까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신, 그죠? 법신불, 바로 바이로카, 그러니까 비로자나불 법신. 그 다음에 이제 보신 혹은 화신, 그 다음에 응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삼신설이 나오게 되는 것도 이제 열반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돼서 나오는데, 이신설, 삼신설, 사신설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삼신설도 아주 정확하게 정립은 안 돼 있어요. 학자들마다 또 이 종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게 조금 좀 저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법신은 다 똑같아요. 법신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떤 학자거나 그 법신은 이제 비로자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을 또 다르게 또 얘기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달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노선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보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선합은 비로자나불의 또 다른 이칭이거든요. 또 법신이 또 보신되는 것도 좀 약간 안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신은 석가모니불이다. 석가모니불인데, 석가모니불 왜 보신이냐면, 보라고 하는 것은 과보거든요. 그렇죠? 과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하고 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업을 쌓아서 거기에 대한 보를 받는 것이고, 어떤 인을 쌓아도 거기에 대한 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갑자기 탁 터지는 게 아니라 동안 쭉 그 업에 따른 업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생에도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현생에서도 또 수행을 하셔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현생에서 그런 수행의 결과로 받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보신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신불,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화신불은 그것도 뭐냐. 화신불도 석가모니불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법으로 돌아가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법에서 나왔고 법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뜻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타타가타 해가지고, 열애란 말은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열애고 다시 법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에서. 열애를 할 때 우리가 석가열애 할 때는 법에서 나온 분이고 법으로 다시 돌아간 분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에 화하고 다시 법으로 화해고 해서 화신불도 석가모니불로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신불은 뭐냐면 이제 아미타불.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공부했던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응신불이 되고, 그 응신불은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가 부르면 응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고, 우리와 함께 이제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중간에 매개체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응신불. 그래서 일단 석가모니불은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은 법, 그러니까 비로자나불, 응신불은 이제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삼신불 사상이 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학자들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 사상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열반이라는 개념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신 것도 우리 열반이라잖아요. 열반이라는 말 자체는 니르바나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처럼 이렇게 촛불을 불을 끄다라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불을 끈다는데 그때 뭘 끄냐면 탐진치를 불을 끄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열반의 의미는 탐진치를 끄는 상태를 뜻합니다. 탐진치를 끄는 거. 그래서 그걸 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성에서 고진멸, 또해 멸이라는 게 바로 열반 뜻하는 거거든요. 멸.
뭘 멸했느냐? 무명을 멸했는데, 무명을 멸하면 뭐가 멸해진 것이냐? 탐욕과 진해와 우치가 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고, 다시 말해서 탐진치를 끄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화내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또 어리석음도 없는 탐진치가 다 끊어지는 분이시죠. 그래도 뭐가 제한이 되냐면 몸이 있기 때문에 배도 고파야 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모기한테 물론 가려워야 되고 가렵고 해서 뭔가 탐진치는 다 끊었지만 몸이기 때문에 있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말하냐면 유여열반 유 있을 여자에 여유롭다 남은 여자 그래서 뭔가 남아있는 열반이라는 거죠. 몸이 그래서 색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색신이에요. 그래서 그 색신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는 열반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침에 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또 잠을 안 자면 피곤하잖아요. 이게 뭔가 대자유를 얻은 열반이지만 그런 몸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제약성 때문에 그것을 유효열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열반경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색지를 떠나시는 그런 열반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제 남김없이 완벽한 대자유의 법석으로 들어갔다 해서 그것을 무효열반이에요. 없을 무자, 무효, 남기기 없는 열반, 완전한 대자유다. 그래서 유효열반, 무효열반 하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냐면 이제 대승권에 와가지고는 부처님 우리와 완전히 이제 인연 다 끊으시고 그냥 내가 간 길 따라와라. 알았지? 난 이제 법으로 돌아왔으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없으면 따라서 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의 중요한 이제 하나의 이제 모티브가 되는데, 부처님 우리가 원하시는 분이 아니냐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 법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불교에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이라든가 또 뭐 불교 학자들이라든가 물론 주로 이제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논술도 하고 뭐 그때 종파도 많이 만들는데 자꾸 옛날 브라만들이 하는 것처럼 불교가 자꾸 건수해지는 거예요. 아비다르마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돌아왔다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나는 이제 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게 아주 우리한테 유명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너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그래서 이제 나는 법으로 돌아왔다니까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비다르마 법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건사하게 논리적으로 참 뭐 이거 분류하고 뭐 넷법이냐 뭐 백호법이다 시시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 일반 신도들한테는 어려운 불교로 척척 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인도가 넓은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말할 수도 없죠. 지금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인도는 방언이 한 2000개가 있어요. 방언이. 10만마다 말이 달라요. 지금도 인도에는 이 화폐, 종이화폐인데요. 다 간디 얼굴 그려졌어요. 그 액권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있고, 동전에, 그 다음 퇴계 선생도 있고, 나중에 이제 신사임당도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는 전부, 우리 지금 10원짜리, 1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전부 다 간디예요, 얼굴이. 근데 재미난 것은 15개의 언어, 영어, 힌디어, 이게 쫙 달라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정원사 두고, 또 가정부 두고, 또 운전사 두고, 모든 사람들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저쪽 집에 쓴 사람, 이쪽 집에 쓴 사람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도식 영어가 좀 막 통하고, 자기들끼리 같은 나라 안에서. 우리도 함경도사에 함경도만 쓰고, 지도선, 지도만 쓰고 서로 안 통할 거예요. 땅덩어리 크지도 않은데,
저 하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막 쓰고 제주 사람이 제주도 말씀 서로 무슨 말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는 큰데 이 더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쪽 지역 가서 전달하고 저쪽 지역 가서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한 200년, 300년 지나고 나니까 분명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로 말이 달라져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글을 써가지고 딱 남기면은 이게 그 글에 기초하기 때문에 많이 변하지 않는데 뭐 그걸 필사하다가 조금씩 글자가 뭐 바뀐다든가 정도지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그 당시 이걸 말로 전했거든요. 말로. 그래서 이 경전이 나중에 이제 성립됐는데 말로 전해보니까 다르고 어다르고 하다가 여기서는 분명히 복숭아 드셨다 하는데 이쪽은 바나나 드셨다 서로 달라지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 교파들이 생기게 돼요. 서로 그래서 이게 맞다 저렇다 이렇게 교파가 생기게 되고 그 교파가 생기게 된 연유 중에는 그런 언어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법을 연구하면서 우리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하면서 같아 상자부터 여러 파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부 신도들과 일부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승불교는 어떻게 또 다시 왜냐면 그렇게 번세해진 불교의 가르침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충실하자 하면서 부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일반 대중들이 뭐 부처님 말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뭘 만날 수밖에 없냐면 사리탑밖에 없는 거예요. 사리탑. 그러니까 사리탑을 돌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 어떻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뭐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가 그렇죠? 종교적으로 그렇게 다 이제 복을 바라지 않습니까? 뭐 어디가 허리가 아프십니다. 뭐 우리 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습니다. 뭐 병이 났습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리탑을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아픈 사람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열반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변화가 부처님은 깨달음 얻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만 남겨놓으시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발자취만 남기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 어디에나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신불이나 보신불이나 공신불이나 다 이제 나누긴 나눴지만 같이 현존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해서 이제는 열반관이 어떻게 되냐면 무주처열반. 어디나 다. 머무는 부처님께서 머물지 않는 곳이 없는 열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열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열반관, 그 다음에 불신관, 그 다음에 불성관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교리의 중요한 내용들이 열반교에 기초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열반교를 보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제 개인적인 겁니다. 아는 사람은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는데 저는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고 불교는 사랑의 종교다. 불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용을 가지고 출발한 종교라는 뜻이에요. 다른 종교는 계시 종교, 뭐 신의 계시를 받아서 나왔다 해서 계시 종교고 불교는 깨달음 종교. 그래서 우리가 다 깨달으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릴 때 깨달을 필요 없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오신 것을 깨우치면 된다. 뭘 또 깨달을 게 있냐. 이미 깨달음 오신 것을 깨우쳐가자. 알아차리자. 알아내자. 그걸 좀 이해하자. 하면 되지. 또 뭘 깨달을 내용은 없어요. 부처님 다 깨달음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기초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초로 출발한 종교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종교고, 우리는 깨닫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깨우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럼 그 깨우침의 내용은 뭐냐? 알고 보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열반경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눈물 나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 열반경을 한 거의 10년 전에 이제 쭉 모임에서 읽었는데요. 정말 눈물 나게 막 가슴 막 벅차오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부처님께서 춘다 한번 제가 법문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춘다의 그 점심 공양 초대를 받으시죠. 초대. 그 초대를 받아서 이제 거기 가시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나중에 또 읽으시면서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거기에 부처님의 사랑의 극치가 보여요. 사랑의 극치가. 그리고 춘다도 춘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춘다가 이제 부처님 자기 마을 근처 오셨다가 알고 또 달려가서 조사하고 아이고 성가시여 정말 자기 생에서 이렇게 거룩한 분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영광이지 뭐 정말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점심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꼭 고향을 대접하고 싶다니까 부처님 이제 쾌히 승낙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소문이 났잖아요. 이제 위대한 성자님께서 이제 그 어떤 집을 지나가신다니까 그 옆에 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달려와가지고 이제 춘다한테 와가지고 내일 점심 공양을 이게 자네가 이제 허락을 받았다는데 그 고향 초대는 그 초대권 부처님 초대한다는 그 초대권을 나한테 좀 넘겨라. 내가 좀 부처님 고향 오고 싶다니까 억만금을 줘도 안 받구나. 준다. 그거 제물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위대한 성자에게 내가 고향 올리는 것 이상으로 더 값어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딨냐. 억만금을 주고 여기 이 땅을 갖다가 금으로 다 깔아도 나는 안 바꾸겠다. 그래서 그 왕자는 낙심하면서 돌아가고 결국 이제 부처님이 춘다의 집으로 가시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춘다는 부처님을 초대해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렸는데 부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분들하고 뭐 그때 몇 명인지 나오지 않지만 뭐 한 3, 40명이 되겠죠. 쭉 같이 이제 다녔던 거. 그래서 쭉 가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양하면 좀 빙 둘러서 앉지 않습니까? 이제 음식을 나누고 다시 부처 맨 처음에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음식 들여서 드시고 또 시간 가서 그런 좀 드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문제되는 음식이 나타나는 거죠. 마하바수축하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이제 우리로 치면 잡채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잡채. 고기도 들어가고 뭐 버섯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식을 이제 딱 부처님께 드렸더니 뭐 부처님이 보시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춘다가 고향을 올려 가져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음식이. 그래도 하루에 받으시고 춘다에게 설명을 말씀하시죠. 춘다야, 이 남은 음식은 다른 비구들에게 돌리지 말고 땅에 묻어라. 그래서 춘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알았습니다. 부처 말씀이 이렇게 하고 다른 음식 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은 여기서 이 음식을 옆으로 비켜놓으시고 다른 음식을 드시었으면은 열변을 드시지 않는데 그 음식을 드신다는 이게 고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많이 이 장면에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이런 논문을 한번 썼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드세요. 근데 부처님은 이 음식 드시면 이제 열반을 드신다는 아시고 드신다. 그게 만약에 일반사 같았으면 그거 알았다면 야 인마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걸 날 먹으라고 화를 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좀 전달한 사람은 이거 감 주고 다른 거 줘 하고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태도가 있겠죠. 부처님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땅에 놓고 받아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 중에서 제가 하는 해석 중에 뭐가 있냐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다고
초대를 해서 춘다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했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게 하려고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이게 잘못된 음식이라는 걸 부처님 아셨지만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드셨어요. 여기 관점이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은 춘다가 올린 그것의 그 공덕, 상당히 공덕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토 삼풍에서도 공덕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공덕을 저버리지 않게. 네, 정성을 다 한 건데. 춘다는 정성을 다 한 것이죠. 결과야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이지만 그 올린 그 내용 자체를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올린 거라고요. 그걸 저버리지 않고 받아들이신 이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몸이 안 좋으시죠. 이제 그 얘기는 다 나옵니다. 피설설 하시고 목에 타고 가시는데 이 내용을 우리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약 마신 거는 박수치면서 소크라테스 위대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악법도 법이지만 법을 어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신 거예요. 그 아테네 청년들을 뭐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뭐 반대 예술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감옥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약을 마신 거지만 부처님은 감옥에 갇히신 것도 아니고 나쁜 무슨 뭐 청년들을 뭐 유혹한 것도 아니고 그 공약을 받으신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신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은 밑에 깔리고 그 위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종교라는 것은 많이 좀 만방에 펼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춘다의 눈물이라고 하는 희곡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연극화되고 연극을 해가지고 야 얼마나 이 불교가 사랑의 종교가 하는 것을 그 사이사이 내몰러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아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지금 부처님도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이냐면 춘다한테, 아난한테 춘다에 떠나고 오시면서 몸이 안 좋으신데 다 아십니다. 부처님 이제 얼마 안 계시면서 임명하시는 걸 아시니까 야 춘다가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알겠잖아요. 사람들은 춘다를 막 비난할 것이다. 네가 드린 음식 가지고 부처님 말이야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것도 네가 잘못이지. 너 어쩐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할 것이고 춘다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이게 참 슬프냐면서 자책에 빠지고 스스로 뭐 슬퍼할 텐데 아나한테 그러죠. 춘다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고. 오히려 춘다는 당신에게 올린 그 공양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어느 종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아이고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막 그냥 그러잖아요.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부처님을 받아들여요. 이게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 공자님도 그렇고 누구도 이 부처님의 경지를 능가하는 성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다. 정말 무아를 실천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는 모습의 단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내용이다. 그래서 일반경이 갖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클라이맥스는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좀 느끼게 되겠고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은 바탕으로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는 뜻이다. 우리 깨달아서 뭘 겁니까? 깨달으면 뭐 공중부양하나요? 붕 뜨나요? 뭐 초능력을 해서 뭐 장풍이 생기나요? 뭐 이런 걸 저 깨달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교형을 받아가지고 뭔가 특이하고 못 보는 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 느끼고 이거는 깨달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게 깨달으면 그러면 맨날 차력술 하죠. 차력술 하고 맨날 그거 하시면 부처님 정도 읽지 말고 맨날 이런 거 장품 연습하고 비고 연습하고 그래야지 왜 부처님 그런 거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나를 둘러싸이는 모든 존재들, 사람, 동물, 식물, 무생명까지도 다 나와 뗄 수 없는 관계, 나와 한 몸, 불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하라는 사랑. 그래서 종이 한 장도 사랑하고, 집에 있는 꽃도 사랑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사랑하고, 집에 있는 자식들, 남편, 아내, 친척, 이웃사람 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람 다 사랑하는 시간 부족한데 사랑하지 않고 살거든요. 사랑의 종교예요, 사실. 내용. 연기법, 이거 다 사랑이에요. 무아는 사랑의 극치예요. 나를 완전 비우고 다 다른 것과의 벽을 다 허무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벽을 허물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어머니가 자식한테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래서 장난삼아 맨날 마술 하잖아요. 이 물 가지고 사람 만드는 거. 예? 이게 물이지만 이게 옛날에는 구름이었고, 안개였고, 이슬이었고, 바다였고, 강물이었지만 제 몸이잖아요. 이 와서. 제 몸의 일부잖아요. 이것처럼 흙도 복숭아로 변하고 무슨 수박으로 변하고 쌀로 변하고 콩으로 변하고 내 몸의 일부 이러다가 또 나가서 또 다시 다른 데 가고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흙이나 바람이나 전부 내 몸이 저희 안에 있는 산소 다 왔다 하고 또 이러고 나누고 물도 그렇고 이게 또 제 몸에 왔다가 영원히 제 몸에 머무나요? 또 빠져나가고 또 다른 데 올라가고 나무한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증발됐다가 이러면서 전부 크게 한 몸이거든요. 그들 동체 대비거든요. 전부 한 몸이기 때문에 큰 사랑의 모습을 이 대반열반경에서 보여줍니다. 대반열반경의 핵심 내용은 사랑입니다. 오늘 스님도 열반경 종요를 쓰신 내용은 귀족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모든 그 당시 대중들, 일반 서민들, 일반 무슬림들이 다 사랑해야 되겠는데 불교가 자꾸 글자 아는 지식인 친구들과 자꾸 가거든요. 귀족 불교로. 이거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종교인데 불교의 내용.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하게 되고 열반경 종교를 쓰시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유학 갔다 온 스님들이 종팔만 법상종 만들고 무슨 종 만들고 참 만들어서 자기가 옳다고 외칠 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니다 이거 화쟁물만 싸우지 마라 화쟁 전부 다 뭐가죠. 불교의 근본은 깨달음을 기초로 한 이제 보통 우리가 자비의 종교인데 자비란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사랑의 종교다. 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물건도 사랑하고 전부 사랑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자동차도 사랑해줘야 이거 오래 가고 사고 안 나오지 그냥 쿵쿵 닫고만 하면 자동차 싫어해요. 다 살아있어요. 저는 자동차 세차하고 나면 좋아하는 거 느껴요. 저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와, 더 잘 가고 신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게 무슨 상상력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더 잘 나가. 지프 두고 했던 게 쫙 빠져나가고 자동차도 이 전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면서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 공양할 때도 참 감사의 사랑의 기도를 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물 마실 때도 그냥 목마르니까 마시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참 오랫동안 돌다 나한테 왔구나 고마워 무슨 마시고 그
그 많은 화초 중에서도 어찌 나한테 왔나. 그래서 또 물 주면서 물 한 번 며칠 안 줘보세요. 시들해서 잎사귀들이 다 툭 추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다 물 줘보세요. 한두 시간 지나고 확 쪄올라가지고 펄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열방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사랑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승 열방경이라는 게 이상합니다만 대만 열방경의 이 빨리어 경전 번역본을 읽어가면서 제가 또 별도로 유행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확장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제가 따로 말씀을 더 드리면서 이 경전을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제입니다. 사랑의 주제. 그래서 이 사랑의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랑의 주제를 잘 리바이벌 시킨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바로 유마거사. 유마거사의 병은 무슨 병이냐? 중생 사랑병입니다. 중생을 사랑해야 된다. 다 자기 잘났다고 제자들이 뭐 나는 무슨 두타의 제일이고 나는 무슨 제일이고 다 하는데 중생사랑 제일은 없단 말이에요. 중생사랑 제일. 그 유마거사한테 전부 다 한 번쯤씩 없죠. 그래서 유마거사는 중생들을 사랑하는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은 기품은 깊을수록 전염병은 전염비수 좋은 게 바로 중생 사랑병이죠. 그래서 그 중생 사랑의 내용이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번 아시고 오늘 한번 이제 경전으로 진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간중간에 이제 뭐 교리적 내용이라든가 뭐 같이 논의할 내용들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고 일단 오늘 책을 처음 펴셨으니까 뭐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취산. 이것도 영축산이라고도 있고 그래. 이게 무슨 새, 매를 뜻하는 게 있어요. 취도 있기도 하고 추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영취산 혹은 영축산 그래도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영축산이라고 해요. 영취산도 되고 영축산도 되고 읽기에 따라 달라요. 조금씩. 영취산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 왕사성의 기사글산에 머물고 계셨다. 그 무렵 마가다국에서는 국왕인 아자타사투가 이웃나라 밧지족의 침공을 기도하고 있었다. 왕은 말했다. 저 밧지족은 국력이 대단하고 국위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나는 그들을 단숨에 괴멸시키고 멸망시켜야만 한다. 그리하여 마가다의 국왕인 아자타사투는 전쟁의 승패 여부를 영취산에 머물고 계시는 세종께 상의하고자 마가다의 대신 바사카라 바라문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지금 곧바로 영취산으로 가 나의 뜻을 세종께 전해드려라. 영취산에 도착하여 세존을 배하라는 즉시 우선 세존이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한 다음 세종께서는 경환과 근심이 없으시며 기력을 잃지 않고 거동하심이 가벼우시며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지 나의 뜻을 여쭈어라. 이렇게 인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사례하라.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국왕이며 비대하의 왕비의 아들이신 아자타 사투께서 이웃 밧지족을 종발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저 밧지족은 국력이 충실하고 국위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나는 그들을 단번에 격파하고 괴멸시켜야 합니다. 세종께 여쭙나니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겠사옵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에 대해 세종께서는 분명히 어떤 묘한 방언을 내려줄 것이니 그대는 그것을 잘 듣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열애 방금 얘기자께서는 결코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다국에 계신
바사카라다라는 국왕인 아자타사투께 대왕마마의 뜻을 잘 받들어 수행하겠사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튼튼한 말이 끈 아름다운 수레 몇 대를 준비시킨 다음 자신도 그 가운데 한 대에 올라타고 라자가하를 출발하여 영지산으로 향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처님께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제 대신을 보내가지고 방법을 이제 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참 부처님이 참 역시 부처님이신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 박지족이라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셔요. 뭐가 잘됐고 뭐가 안 됐고 7가지를 다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그 나라는 그것을 지키는 한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가봤잖아. 이 주의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그 풍경이라든가 나라의 어떤 운세가 자꾸 이렇게 융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일본은 자꾸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 예전 때 소니 그러면은 뭐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소니 텔레비전, 소니 그 워크맨, 뭐 소니 다 소니 하고 그랬고 뭐 텔레비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PC부터 해서 워크맨부터 해서 뭐 엄청나거든요. 요즘 소니가 아니라 소니, 파나소닉, 산요, 또 여러 가지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가 유명하면서 많은데 그거 다 합친 그 매출액이 삼성전자보다 적어요. 그거 다 합친 게. 옛날에 삼성전자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소니 베끼는 회사, 소니 제품 나오고 그 베끼는 회사였지만 지금 뭐 핸드폰을 베낍니까? 무슨 뭐 마이크로 그 칩을 베낍니까? 이거 엄청나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것도 그 세탁기 같은 게 세계에서 지금 뭐 2등 가면 서울 정도로 유럽이 바로 이거 위에 두는 거 말고 옆에 쓰는 그 드럼 세탁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독일 밀레 이런 데서 먼저 만든 그게 아에게 이런 데서. 근데 지금은 아에게나 밀레를 능가하는 세탁기도 아주 뭐 엄청나게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점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자꾸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70년대, 뭐 80년대에 엄청난 그 부를 누렸던 것만 회상하는데, 그 신간생 고속 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싼 이유가 그 개찰구가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그렇게 비싸잖아요. 이게 막 억대래네, 그게 하나가.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하는 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타잖아요. 뭐 개찰 같은 거 없이 다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그 표검사람들이 잡아서 이렇게 딱딱 가지고 여기 빈자리만 딱딱 저 검사하고 뭐 돈 들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은 그런 거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점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는 한번 그때 사스니 또 메르스니 이런 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접촉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실수 같은 걸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 대단히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WHO에서 한국 우리 그 대처반을 좀 초대해가지고 발표시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근데 지금 일본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뭐 대처해야 되는데 거기도 뭐 크루즈선에 뭐 3,000명이 타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감염되고 어떻게 했지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막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일본도 걱정이죠.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좀 비하는 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터넷도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서로 정도로 빠르지 뭐 이런 대처도 빠르고 그래서 자꾸 이제 좀 나아지는 거고 교통 질서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때는 빨간불인데도 막 밤중에 막 지나오는데 요즘 빨간불에도 아무리 밤중에도 자동차가 쓰더라고요, 다들. 예전 때는 빨간불에도 막 지나갔거든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요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그런 예절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측에서 이렇게 출하는 그런 건 좀 나쁜데, 그런 것도 좀 많이 고쳐져야 될 것 같고, 등등등, 뭐, 보복운전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사랑하는 이런 문화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뭐, K-팝이다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제가 어딘가 무슨, 텔레비전을 보는데, 고추장인가 뭐 그런 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이집트의 아이가 우리 K-팝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BTS. 그 노래를 막 한국말로 이집트 소녀가 엄청 좋아. 이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 K-팝 그 노래가 남미, 아프리카,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프랑스 이번에 또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오스카상을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4개나, 하나도 아니고 4개나 휩쓸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 지금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단합하고 우리 여기 바치족 사람들처럼 일본까지 지켜간다면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는데 얕보는 이유는 교통질서 안 지켜서 뭐 부패했다고 하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줄 잘 안 쓰는 요즘은 진짜 줄 잘 씁니다. 줄 잘 쓰고 제가 예술전당에 언제 벌써 한 5년 전인데 그때 유명한 그 안네 소피 무터라고 하는 독일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왔었거든요. 하루 딱 왔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카라얀이 굉장히 아꼈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 안내가 돼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차를 몰고 와가지고 노인선은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거기 택시 타고 가서 이제 그걸 봤는데 야 역시 프로는 프로예요. 저녁 8시부터 하고 걸로 기억하는데 한 10시쯤 끝났잖아요. 10시, 한 10시.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앵콜을 박수하니까 앵콜을 7개, 8개 했어요. 앵콜 하는 게 1시간 하는 거예요. 11시에 끝나, 11시에. 근데 사람들이 그 안데스부터 그 CD, 집에 있는 거 뭐 산 거 해가지고 쭉 줄 서는데 한 70명, 80명이 쭉 줄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는 뭐 줄 서지 않는데 빨리 또 학교를 또 가야 되니까 다시 차를 몰고 가요. 그 다음날 또 수업 있으니 수요일이고. 그런데 좀 조금 좀 구경하다가 언제 나오나 하는데 나왔어요. 한 20분쯤 있으니까 이제 보통 그때 8시쯤 하면은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연주를 하거든요, 보통. 저녁 식사 안 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연주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간단히 먹습니다. 한 20분 지나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뭐 출된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왔는데 이 안데스피부터가 프로라는 걸 느낀 것은 거기 정말 대단해요. 제가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CD를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면 11시. 그 배도 고프고, 간단하게 빵 쪼 하나 먹었지만. 사람을 쭉 보니까, 쭉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여유있게, 12시 넘어서 끝났을까, 이렇게 하면. 이게, 거기서, 이 여유, 프로페셔널한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 바쁘다고, 나 바빠, 하루밖에 안 하니까, 이게 아니고, 눈을 맞추고, 몇 마디 하면서, 웃으면서. 그거 1시까지 하면 어때? 벌써 제가 놀랐는데,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바로 옆에 독일 사람들이 뭐 얘기하다가 그 독일 말이 터졌어, 저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중국에서 근무했대요. 오스람이라고 오스람. 이 전구 만드는 게 있죠, 오스람. 이게 독일 회사거든요. 그 오스람 지사장이라는데, 자기들 이제 독일 대사관에서 표를 받아서 온 거야. 이제 소피부터 온다니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쭉 가족들에서 대선이 왔더라. 이 얘기 통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막 하는 줄 쓴 거 보고,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 줄을 안 쓰가 막 엄청나게 అవ성치고 난리 났을 텐데 역시 코리아 다르다고 저를 쭉 보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야, 좋다고. 자기가 중국 같아서 중국에서 막 서로 막 아우성쳤을 거라고. 이렇게 줄 안 쓴다고 중국 사람. 지난번에 뭐 코스트코인가 뭔가 중국 상하이 어딘가였는데 그냥 막 그 문 닫았잖아요. 막 앞서서 날 뻔했잖아요. 막 몰려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성숙하고 성숙된 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열방경 공부하면서 뭐 우리 나라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내 땅, 내가 땅을 밟고 사는 이 나의 어떤 이웃들이 서로 이렇게 정말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회로 산다는 게 그것도 이게 행복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나라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중국에 가서 비행기를 3대씩이나 보내가지고 그 교민들 들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를 놔뒀으면 그 중에서 몇 명은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환자 많으니까 다 대처 못하는데 다 들어와서 이렇게 격리해서 처치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웃사랑을 전부 다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방경 경성을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몸 닦고 있고 내가 같이 숨 쉬고 있는 이웃사랑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이웃, 내 옆집 사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사람 부터 좀 생각해보자. 물론 같이 사는 내 가족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뭐 지하철 같이 타고 뭐 버스, 마을버스 같이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고 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해야겠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영지사에 도착한 마가다국의 대신 바사카라 바라무는 수레가 들어가는 곳까지는 수레를 타고 거기에서 내려 세존의 처소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세존을 뵙자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과 근심은 없으신지요 또 기억력은 좋으시고 고동하심은 가벼우며 마음 편히 지내시는지요 라고 문안 인사를 드린 다음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앉았다. 그런 뒤 마가다국의 대신 바사카라 바라무는 시중교에 달같이 세렸다. 고타마시여 마가다의 국왕이며 비데하 왕비의 아들인 아자타 삽툭에서는 이 밧지족을 정벌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저 밧지족은 국력이 좋고 국위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나는 그것을 단번에 격파시키고 개멸시켜야만 한다고. 그래서 국존자 고타마에게 여쭙나니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한테 이제 이렇게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를 뭐 36년, 뭐 35년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똘똘 뭉치고 신의가 있고 그때 뭐 양반이 상회의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뭐 아우당하고 동학분명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없었더라면 똘똘 뭉치고 했더라면 일본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죠. 그 당시에 넘볼 수 있었던 것은 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게 정말 뭐 신의 지키고 교통질서 지키고 줄 잘 서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갔을 때 자동차를 타고 한번 도시를 그러니까 지나갈 때 교통질서가 엉망인 나라는 벌써 문화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교통질서 잘 지키고 줄 잘 서고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뭐 일본 얘기인데 88년도에 제가 뭐 독한 일본에 가서 며칠 있다 왔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천안에 우리 대한항공 지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그 집에서 시내까지 데려다 준다고, 전철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골목. 거기도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골목이에요. 다 길이 쫙쫙쫙 난 게 아니라 자연 발생해서 생긴 골목. 여기서 사나고 여기서 나와서 길에 크게 나오는 차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쪽은 이제 우회전 가는 차. 이 두 선은 이제 직진차. 우리나라 아직도 이 두 서쪽에서 여기에 쭉 줄 서서 뿅 가가지고 여기서 막 들어가겠다는 차들이 꽤 있잖아요. 그걸 못 봤어요.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빵빵거리는 소리 못 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빵빵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냥 클락션 소리가 그냥 뭐 빵빵빵빵 한데 요즘 많이 없어졌죠. 근데 그때 그 초남이 하는 소리가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니까. 야쿠샤가 총으로 어떤 사람을 쏴서 뭐 살해가지고 일본에서 크게 사건이 된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인데 막 새치기 하겠다 또 저쪽 새치기 했다 막 이런 차를 야쿠샤가 쫓아가가지고 너는 일본인이 아니야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나가지고 이게 아주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막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야쿠샤도 그게 좀 무슨 자기 나름대로 그 정의를 뭐 실현한다고 사람을 죽여서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일반화되고 이제는 우리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가 있는 것 같이 거의 집집마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절을 지키는 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불자님들이 더 앞장서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근데 누가 지킵니까? 이런 지킨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대세가 돼가지고 이제 문화도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다 이웃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증이라는 게 이제 요즘 만들어진 말인데 다든지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들이 얼굴 확 펴진 사람도 있지만 화가 나는 얼굴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조금 사회적으로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래도 제가 언젠가 한번 이사장님께서 보내드렸잖아요. 만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 한국으로 돌아온 교민이 한 말. 야 진짜 미국보다 우리가 더 천국이다. 없는 게 없다. 비대 있지, 뭐 텔레비전도 다 큰 거 있지, 뭐 그다음에 의료보험. 우리나라 같이 의료보험 잘 된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되겠어요. 처음 의료보험이지. 연말 되면 처음 또 2년에 한 번씩 또 다 건강검진해가지고 다 조기에 다 찾아내게 하지. 이게 진짜 미국 같은 데는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며칠 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독감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죽어요. 10,000명. 병원에 제가 아는 친구 하나 지금 강사하는 친구인데 미국에서 2년 동안 왔는데 자기 딸이 감기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부는 거 하고 뭐 주사 한 대 맞고 왔는데 200불 달라고 200불. 우리나라 한 20몇만 원. 그 주사 한 대 맞고 훅 불고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는 거 이게 비싸가지고. 그리고 제 친구 같은 동기인데 저도 수술했는데요. 이 망막 방리가 돼가지고 수술했지 않습니까? 눈 수술을. 똑같은 병인데 자기 부인이 미국에서 그게 걸려가지고 수술했는데 2천만 원을 들었는데 실명했대. 실명. 한쪽 눈. 저는 의료보험에서 다 됐어요. 그 의료보험에서 다 되고 제가 낸 돈은 150만 원이 냈어요. 2천만 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일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웃 사람만 잘 되면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이고 그 앞장서는 것은 우리의 복이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 열방경을 왜 읽으면서도 이웃 사람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지 부처님 말씀에만 푹 빠져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방교회에서 육사랑 중에 교통수단 잘 지키고 줄 잘 쓰고 뭐 어디 가서 하고 이게 다 붙인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육사랑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자신감을 갖고 좀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쇠망하지 않는 가르침. 그때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뒤편에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마가다국의 대신에게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난다를 향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바치족은 자주 모임을 개최하고 그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저는 틀림없이 바치족은 자주 모임을 개최하고 또 그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난다여. 그러한 바치족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난다야, 바치족은 모일 때에도 의기투합하여 모이고 헤어질 때도 뜻을 모으며 또한 일족의 행사도 뜻을 모아 거행한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저는 틀림없이 바치족은 모일 때도 의기투합하여 모이고 헤어질 때도 뜻을 모으며 또한 일족의 행사도 뜻을 모아 거행한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바치족이 모일 때에도 의기투합하여 모이고 헤어질 때도 뜻을 모으며 또한 일족의 행사도 뜻을 모아 거행하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은 바치족에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참 똘똘똘똘 뭉치고 의기를 투합하고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하고 논쟁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논쟁이 끝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은 그 다음부터 그 합의에 따라야 돼요. 내가 반대편에 섰다 하더라도 합의에 따라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합의가 됐는데도 난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한 내용에는 오케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나는 반대했으니까 걔는 반대야.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하는데 다수의 의견에 이제 내가 소수였다 하더라도 다수가 이렇게 했으면 남의 소수라 하더라도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할 길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야? 그럼 오케이 알았어. 나도 거기 따라.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또 시기가 오면 거기 또 의견을 내고 난 반대게 난 찬성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하고 이렇게 가야지. 맨날 반대만 하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합의가. 그러니까 항상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냉장고 이런 거 사자, 뭐 이런 거 사자, 뭐 무슨 상표 사자, 몇 리터 사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뭐 옥신각신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합의가 되면 그걸 사는 거지. 계속 못 사게 하면 안 되면 안 되죠. 합의해서 그걸 사는 것이지. 그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내는 거 그건 상관할 거 아니죠. 합의했잖아요. 그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몇 리터짜리고 우리 집의 크기는 어떻고 뭐 필요해서 뭐 냉장하는 것이 위에 있는 거냐 아래에 있는 거냐 뭐 냉동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무슨 냉동이 아래에 있더라 뭐 그래서 뭐 유럽식이라 그래서 합의가 됐으면 충분한 합의가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면 그걸 따라가야지 계속 뚱시렁거리고 뭐 끝나고 나서는 뭐 이러면 이게 불행이에요. 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논쟁은 필요해요. 토론도 필요하고 어떻게 맨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견이 늘 일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누구든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합의가 되면 오케이. 뭐 거기 따라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상가도 우리 여기 상가잖아요. 삼보법인도 상가. 상가에도 이런 의견 가진 분이 있고 이런 의견 가진 분이 있고 이런 의견 가진 분이 하잖아요. 뭐 열반경을 하자는 분이 계시고 부모 중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표를 해서 부모 중견 3표, 열반경 7표. 그러면 7표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제 열반경 시작했잖아요. 근데도 부모 중견 책까지 와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부모 중견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소티 앉아가지고 나는 부모 중견이 아니고 책까지 와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논쟁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논쟁이 끝나고 합의하는 내용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가야 돼요. 나는 옛날에 언제 부모주의를 주장했는가 할 정도로 열반경에 표를 실어줘야 돼요. 왜? 합의했으니까. 합의. 이렇게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일들이 척척척
척척 진행돼 가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제 내 의견을 충분히 관철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 자료,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개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 뜻이 이러니까 나 따라가야겠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밭지족들이 모일 때 보면 다 의기투합하고 뜻을 모으고 헤어질 때도 우리 오늘 합의한 내용 잊지 마. 알았지? 오케이 알았어. 이거 헤어집니다. 그럼 누가 와서 이 밭지족을 허물어뜨리겠어요? 못 허물어뜨리네. 여기 내용 보면 진짜 어떤 단체라든가 뭐 사회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어떤 모임 국가 관한 얘기들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사실 따져보면 간단한 내용 같이 보이지만 결국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7가지 쭉 연결되거든요. 하나만 더 해보고 있습니다. 아람바에 같이 밭중이 모일 때도 위토파에 모이고 해지 뜻을 모으며 또한 일족의 행서 뜻을 모아 거행하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은 밭쪽에는 번영이 기대를 본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아람바요. 밭지종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새로 정하거나 반대로 이미 정해진 것은 깨트리지 않고 과거에 정해진 일족의 예법에 따라 행동한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세전이시여 틀림없이 저는 밭지족이 이미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새로 정하거나 반대로 이미 정해진 것을 깨트리지 않고 과거에 정해진 일종의 예법에 따라 행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구잡이로 그냥 다 정해놨는데 또 그건 뭐 하고 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해지고 같이 합의한 내용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바뀔 때는 다시 또 합의를 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정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크게 얘기하면 국회가 되는 국회에서도 뭘 올리면은 이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결을 하잖아요. 가냐, 뭐 부냐, 가. 이렇게 한번 정해진 거는 따라가. 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상가의 모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인 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서 비록 내가 소수였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수가 그렇게 옳다 하면은 이번에는 내가 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의견이 내 의견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또 어필되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또 자신의 의견이 또 결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서로 마음 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A가 이런 의견을 내고 B가 의견에 따라서 A의 의견이 됐다고 해서 B는 A한테 시끄러워서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부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래. 오늘도 내 뜻을 적고 그걸 따라가지고 더 적극 밀어주고 또 이제 다음번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거. 그래서 화합하는 게 중요해요. 승가의 화합되죠. 그리고 우바에서 다 계시고 부처님 이제 비구니 스님만 계시고 사부대중인데 선부대중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승가예요. 삼보로 또 다 승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밭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삼보종뿐만 아니라 뭐 조계종, 뭐 천태종, 뭐 우리나라 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